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다, 수신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처했길래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고난과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3장에만 해도 8번 계속해서 선을 행함, 선,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들을 보면 아마도 로마 제국 상황 아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고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로마 당국 차원에서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었지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압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섬기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많을까? 바로 그 상황을 아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바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시지요. 그래서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예배 오실 때 좀 벨 좀 죽이세요 그러면 죽이는 것도 모르고 한번 죽여놓으면 또 자녀들이 왜 전화 안 받냐고 막 그래서 못 죽인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지키면 어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신앙의 바른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신앙의 바른 방향은 이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설령 어려움을 당해도 그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손해가 올 때 우리가 살펴야 할 기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게 아니라 이게 진리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물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이런 물음 대신에 어떤 물음을 대신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과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책과 회개를 동일시하는데 여러분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책은 회개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끊고 새로운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책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그 자책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왜 내가 잘못했을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들었을까? 계속 그 아픈 상처에
내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지는 게 자책이죠. 자책은 우리 인생을 그래서 새 출발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실패와 어려움에 그것을 묵상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의 우울함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더 깊이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환경보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래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주인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생각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자꾸 일부러라도 연결하지 않으면 그럼 문제가 오면 두려워지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정말 힘든 그런 마음들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바로 이 환경이고 상황이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다시 깨닫게 되고 자꾸 주님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는 사람 말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이 내 주인이 됩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조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 가치 등 이런 것들, 내 삶을 결정짓는 삶의 방향들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주로 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립 서비스로 말로만 주님 하시지만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주님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그거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결정 늘 살아왔던 대로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도록, 그래서 간섭하도록.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의 결정의 차이는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 우리 삶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야지, 저거 좋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잠시라도 우리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셀라가 있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잠시 셀라는 읽는 게 아니라 시편을 쭉 읽고 셀라가 나오면 그때 딱 침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거죠. 왜? 앞에 구절과 뒷 구절의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쉼표, 인생의 쉼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나는 교회 다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표면적인 것이고요. 진짜 신앙의 이면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결정할 때 주님이 개입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허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소망이 먼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그 소망의 이유를, 왜? 소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예수 안 믿는 사람,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 그렇게 하면서 소망의 이유를 여러분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럴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물어올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과 내가 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아. 옛날에는 가면 야 교회 그래 좋은 곳이지, 교회 가면 뭐 모르는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교회를 가면 그래 교회 가니?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치지 뭐 나쁜 거 가르치겠니? 그분은 교회를 모르는 분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동창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90 넘으신데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 오신 분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때로는 전동기를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농사로 오늘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저렇게 농사를 안 돌보는 것 같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신앙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자기 먹을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가난해지지 않고 기쁘게 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묻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뭘까? 예수님이 뭐길래 저렇게 사나?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도대체 뭔데 그리 멀리 교회를 다녀? 여러분 가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고난이 피해가고 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며 나아가지만 꺾이지 않고 그래도 입을 열면 그래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고난은 입술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본색이 드러났고요, 정말 성공했을 때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삶 자체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왜 이 소망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도록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과 겸손함을 가지고 서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참 무례한 사람들 대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약하거나 아니면 뭘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순하게 할 수 있는데,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마음을 다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알면서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나 좋으라고 하나? 아니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인상 험한 사람들을 보면 전도지도 안 주고 이렇게 돌아설 때도 옛날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말을 걸어서 보니까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서 참 다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단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자꾸 다툼을 가지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그리고 이상하게만 하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말할 것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말하다가는 자꾸 다툼이나 논쟁으로 끝나겠다. 여러분, 논쟁은요, 아무리 논쟁에서 이겨도 절대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논쟁에서 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 그래 봐, 할 말이 없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았잖아, 이렇게 여러분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대가 그래도 불쌍한 영혼이니 참 이기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다른 나쁜 이단 사설에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단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에도 홍성에도 나가보면 이게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받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받아야 한 사람한테도 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서 버리죠. 여러분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남들이 못 잊도록 찢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그저 실수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성도의 내면 속에 있는 갈등들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뭐겠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동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칭찬이 오고 격려가 오고 좋은 결과가 온다면 훨씬 더 선을 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내게 오더라도 내가 선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떳떳한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선한 동기로 했다면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선을 행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요, 악을 행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 어려운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선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와도 상관없이, 나쁜 결과가 와도 상관없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계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선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내가 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다가 여러분 고난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침묵하고 포기하고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따라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고난이 좀 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을 저버리지 않고 결과에 상관없이 놓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자꾸 결과를 보고 반응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 가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왜?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피해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피해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고난이 인생에는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고난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헤아리시는 고난이에요. 눈물도 억울함도 침묵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면서 속이 답답하고, 여러분, 때로는 참담한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말 다 하고 사나, 어떻게 다 내 성질대로 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고난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아픔은요, 자기 중심성만 굳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주님 앞에서 승화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고 계속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겪는 고난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과 하나님 없는 고난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잠시 나옵니다. 여러분, 120년, 2주 전에도 노아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올 기미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매일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쳐도 저게 단단히 미쳤어. 그것도 산 위에다가 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아와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외롭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맞는 길인가? 하지만 외로운 삶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날, 여러분, 그 노아 가족의 외로움과 그 아픔이 보상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아는 상황 보며 환경 보며 살았다면 여러분, 120년 동안 버텨도 여러분 못 버텼을 것입니다. 오직 상황 환경 결과 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 가지고, 우리의 참음 가지고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절이 우리 인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요 그냥 도덕이에요.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속죄를 위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 잘못했으니까 그걸 뭔가 대신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놓인 고통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 생활에 책임감들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늙으신 부모님들에 대한 부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감수해야 할 여러분 침묵들도 있습니다.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좀 붙잡고 좀 내 사정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속상함이 우리 살면서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가장 큰 먼저 고난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고난이 사명이라면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눈에 보여도 주님 뜻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붙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변질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과만을,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우는 여러분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이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사단은 떠나가고요, 어떻습니까? 천사가 수종 들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가 주님께 복종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시선을 바로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모든 힘들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때로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 실패하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산다는 건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자책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아픈 상처를 묵상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올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정말 주님이 주인인가? 내 손이 계산서가 주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을 휘두르고 있는 주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에도 온유하고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그 소망을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왜? 이긴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너도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묵묵히 내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